므낫셋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셋은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부다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아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보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답보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게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이르렀으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벳스안과 그 마을들과 아블람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하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수아 17장은 므낫셋 지파가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이 지도를 탁 펴놓고 설명을 하면 눈에 이제 들어올 건데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지역들이 나옵니다. 쭉 읽었지만 확 들어오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런 부분들을 읽을 때 그냥 스킵 넘어가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아는 바에 따르면
이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 세 차례에 걸쳐서 땅을 분배받습니다. 첫 번째는 요단강 동편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싸움 속에서 이제 그 땅들을 정복을 합니다. 그때 사실 그 요단강 동편은 약속의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합니다. 루벤과 갓과 므낫셋 반 지파입니다. 아마 그 땅이 그들 보기에 좋았던 것 같아요. 목축업을 하기에 좋았던 것 같아서 그 땅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 쪽에 보면 이제 아래에서부터 이제 사해 근처로부터 해서 루벤, 그 위로 해서 갓, 이제 나머지 므낫셋 반 지파 이렇게 해서 땅을 딱 차지합니다. 이제 7지파, 9지파 반이 남았죠. 그래서 이제 여리고 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면서 그 땅을 이제 정복 전쟁한 후에 길갈에서 땅을 이제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두 지파가 이제 땅을 먼저 분배를 받습니다. 먼저는 누군가 하면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이제 가장 이스라엘 지도 이제 요단강 서편 쪽에 보면 제일 아래쪽 가네스 바나가 경계고 이제 위쪽으로는 예루살렘까지 해서 사실 예루살렘은 그 유다 지파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계로 해가지고 그 땅을 딱 차지를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갈렙이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기로 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렇게 하라고 탁 이렇게 이제 명령하죠.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 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 자손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와 이게 요구를 합니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16장은 먼저 에브라임 자손이 땅을 먼저 분배를 받고 그 다음 므낫세 자손이 이제 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요셉 자손의 장자는 므낫셋인데 먼저 에브라임이 분배를 받죠. 그 이유는 사실 야곱이 축복할 때 므낫셋보다 에브라임을 먼저 축복합니다. 즉 차남을 더 앞세운 거죠. 그래서 에브라임 자손이 먼저 기업을 받고 그 다음에 므낫세가 하는데 사실 므낫세 지파는 이제 마길이 먼저 그 동편에서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남은 자손들이 이제 므낫셋 서편에서 그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요셉 자손은 어디를 차지했는가? 사실 이 제일 아래쪽에 차지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 그 바로 위쪽에 차지를 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로 땅을 분배할 때는 이제 실로에서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이제 분배를 합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했던 게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사전 사이에 크진 않습니다. 그 길을 합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이제 예루살렘과 여리고 땅입니다. 중간에 딱 끼어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제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 왕이 뽑히죠. 정치적으로 볼 때는 사실 가장 큰 민족은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큰 어떤 지파는 유다 지파와 요셉 자손입니다. 좀 가장 근데 그 경계상에 이제 딱 베냐민 지파가 위치를 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정치로 볼 때는 좀 힘의 균형을 딱 맞추고 있죠. 이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께서 사울을 딱 뽑았는데 큰 어떤 그런 데를 볼 때는 어떤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생각이 되는 것이죠. 지파 안에서 유다 지파에서 뽑히면 이제 힘의 균형 자체가 좀 이렇게 하니까 그런 어떤 맥락 속에서 뽑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죠. 그래서 므낫셋 지파는 이제 에브라임 자손 위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실 좀 땅만 놓고 보면 므낫셋 자손의 지파가 가장 큽니다. 동편에도 있고 서편에도 있고. 자, 그런 상황인데 그 경계를 보면 므낫셋 이 반 지파지요. 바로 남쪽은 경계가 에브라임 지파고 그 다음에 위쪽으로 보면 경계가 아셀과 그 다음에 여기 쭉 보면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갈과 이렇게 스불론과 맞닿아 있습니다. 쭉 이렇게 있죠. 이런 어떤 상황을 지금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2절과 13절에 그러나 므낫셋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매 그 안에 지금
가나안 주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굉장히 강하게 저항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지파가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강해진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자손이 강해져도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거기에 여전히 있었다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명령은 쫓아내라고 했습니다. 다 쫓아내라, 멸망시켜라. 하지만 사실 이 므낫세 지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사실 에브라임 지파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인가? 그들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일단 현실적인 문제죠. 그들과 싸우다 보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고 노력이 들어가고 어떤 사상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강해졌다 할지라도 다 쫓아내지 못하는 상황들, 결국은 그들은 현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거기 가서 끌려갔다는 표현보다는 그 당시는 이제 어떻게 일종의 데려가서 정치의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키우려고 한 거죠. 다니엘은 거기서 여러 가지 학문을 배우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음식 이것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냥 거기서 그냥 현실과 타협해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는 결심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므낫세 지파는 현실과 타협해서 그냥 안주하고 더 이상 싸우지 않고 그렇게 있었다는 사실이죠. 우리 한국 교회가 세속화되었다. 이것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과 안주하는 결국은 신자들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코로나19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진정한 신자가 누구인가 아니면 그것을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의 어떤 신앙은 어떤 모습인가를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현실과 타협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 생활이라든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든지 우리의 봉사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말 현실과 타협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절부터 보면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 요청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조금 요구 사항이죠. 자기 지파는 일종의 두 지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만 줬다는 거예요. 한 개만 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더 달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 보니까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두 가지를 들어서 난색을 표명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가 별로 넉넉하지가 못합니다. 좁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 무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철병거, 뭐 요즘으로 치면은 뭐 이제 탱크가 될 수 있겠죠. 소총 들고 가가지고 탱크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요셉 자손이 거기는 좀 좁고 그 사람들은 다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 말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하는가?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는 큰 민족이요. 너는 큰 민족이다. 그리고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하면서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요셉 자손은 좁다, 넓지 않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철병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어렵다라고 했을 때 여호수아는 그런 말 하지 마라. 너는 큰 민족이고 강한 민족이 강하기 때문에 능히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모든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이제 정복해야 되겠죠. 하지만 만만치가 않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직장에 들어가면 또 사회생활을 하면 만만치가 않죠.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막 코로나가 심해졌을 때 교회 가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선뜻 괜찮습니다. 저는 뭐 교회 직장을 그만두더라고 나는 교회 갑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쉽지 많지 않죠.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을 알게 되면 눈치를 주고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정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 것처럼 이 상황 속에서도 그냥 가난한 족속들이 다 그냥 아이고 항복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땅을 개척할 때 정말 큰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뭐라 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겨내가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삶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삶의 문제들은. 하지만 히브리서 10장 3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 우리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현실에 안주하고 현실에 타협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삶에 닥친 현실의 문제들을 돌파하시고 앞으로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싸움이 있고 또 신앙적인 문제들, 또 사회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 뒤로 물러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예배드리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삶의 문제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